어,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어,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회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 유교는 인내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대계명으로 요약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역시 또 공통 부모는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총론도 필요하지만 강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술. 그러니까 사랑에도 총론도 필요하지만 강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테일한 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사랑에도 강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그런 각도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랑에 5가지 그 얼굴이 있는 것, 5가지 측면, 사랑의 그 5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입니다. 덕. 여러분,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그러니까 덕이 있는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덕입니다. 여러분, 덕. 논어에서도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덕 불고 필유린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덕을 베푼 자는 불고 외롭지 않고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따른다, 이웃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덕을 평소에 많이 베풀어라, 덕을 베푼다 하는 것이죠. 뭐 덕이라는 말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 어질고 자비로운 거. 어질인자, 자비로울 자, 인자. 거기 보니까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인자. 어진 임금. 어질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하는 걸 인자. 맹자도 인자무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 어진 자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진 자는 적이 없는 것이죠. 많이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이웃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할 것이며 적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진 자는 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자입니다. 인자.
세 번째는 이제 구제입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이 24, 25절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좀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은사,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자에게는 궁핍하여질 것이요, 거덜날 것이요, 거지가 될 것이요. 이래야 뭔가 좀 합리적이고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놀라웠게도 그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남을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잘되게 하는 길이다. 근데 그 반대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거기서부터 비롯이 되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을 압제하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도구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잘되게 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자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복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라고 하는 그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그 머릿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으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you third. 그러니까 세 번째가 나 자신으로 그렇게 위치 지어지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두게 되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26절의 말씀이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겁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곡식을 내놓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값싼 가격으로 곡식을 수매했다가 잔뜩 수매해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지는 기근이 임했을 때, 흉년일 때, 그럼 갑자기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의 가격이 폭등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제서야 싼 값으로 들여온 곡식을 이제 푸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상업의 원리고 경제의 원리이기는 합니다만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에 빠진 백성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아주 노골적인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장사도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의 존재 목적도, 장사의 목적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익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공익.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흉년에 기근에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표현법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9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자기 집의 구성은 가족을 말하는 거죠. 자기 집의 구성은 가족이겠지. 배우자라든지 자녀들, 배우자나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인데, 배우자와 자녀들, 또 뭐 일가 친척들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의 결과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존중하고 자기 가족을 선대하고 자기 가족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가정생활에 충실한 걸 말하시죠. 결혼생활에 충실하고. 이러한 그 다섯 가지 사랑의 다섯 가지 측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덕, 인자, 구제, 공익 우선의 삶,
가정생활에 충실한다는 것. 이 5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그 덕목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관계가 많이 서툴고 배우지 못하여서 가족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일가 친척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교우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의 달인들,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관계의 전문가와 달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덕불고 필요린이라 하였사오니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자기 재산만 쌓아놓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자들의 기근과 궁핍과 어려운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나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공익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을 선대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사랑의 전문가로, 관계의 전문가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전문가, 관계의 전문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